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기원전 455년경 중국에 주나라가 있었죠. 그 제후국인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으니까 먹고 잠자는 것조차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해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의미로 긴 우천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기우라고 하기도 하죠. 그건 기우야.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람에게 설명을 했죠. 하늘은 본래 형체가 없는 기운에 쌓였고 땅은 여러 덩어리가 쌓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된 것이라. 아무리 발로 밟고 다녀도 무너질 염려가 없네.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땅이 꺼질 것을 염려했다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죠. 과학적인 물리적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갖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논리적, 이성적 지식으로 일깨워지면 어느 정도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염려를 합니다. 너무 염려에 지쳐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너무나 염려를 하니까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죠.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염려 때문에 기쁨이 뭔지 몰라요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한 것입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갖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을 내리눌러서 말이죠. 이 생체적인 리듬도 끊어버리고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종이 되어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에너지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염려의 에너지를 70을 쓰면 주님을 믿는 믿음은 30밖에는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30도 70에 합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못해요. 염려가 많은 사람을 염려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신앙적인 논리와 이성을 설명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알고 있어도 그 신앙적 논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신앙적인 이치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려주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이거면 이런데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매하고 피논리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감각인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면 참 이상한 일이죠. 세상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게 놔둔다는 것은 창조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지으셨는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는 우리들이 염려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염려는 세상의 종이 되어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염려할 만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영향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왔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뭐가 들이닥쳐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100%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게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세상보다 약하신가요? 우리가 교회를 한 번쯤 다닌 사람이라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주님이 고향 땅에 가셨을 때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주님을 고백하면서도요, 주님 믿지 못하고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을 좀 의심하고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 의아해 했다면 말이죠. 반대로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참 이상하다 쟤는. 내가 그토록 인도하고 말씀으로 천국의 확신을 주고 살아오게 했는데, 힘들었지만 견디게 해줬는데 아직도 염려하고 나를 못 믿네.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약속하셨건만 우리가 염려하고 산다면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신앙인에게도 염려가 올까요? 본문의 염려라는 헬라 원어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가 뭘까 봤더니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도 있지만 세상적 탐욕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진 상태, 이것을 염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요, 불안해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둘로 갈라졌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둘로 갈라진 거예요.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한쪽은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한쪽은 그냥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내 힘으로 또 해보려고 하고 이거 어떡하지 마음 졸이고 세상이 나보다 강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쪼개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중에는 산산조각으로 쪼개져 나갑니다. 본문 24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 즉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염려란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상태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절대 세상을 안 섬기고 주님만 섬긴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염려가 오면 세상을 섬기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 때문에 염려하니?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염려하니?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두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후에 천국의 삶을 약속받았는데요. 세상 탐욕을 품고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논리에 맞나요? 자가당착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이 자연의 이치와 이성적 논리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키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니? 백합화를 보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영적인 사건을 믿지 못해서만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알면서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뻔히 보고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우리에게 왜 경험케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람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A는 B다라고 하는 명제를 딱 내세우잖아요. 어떤 학살이든지 그 사람의 주장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맞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오면 틀린 말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명제를 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제대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상식을 알고 이성과 논리를 갖추고만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거늘 오늘날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자연 상식도 못 믿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마음이 둘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둘로 쪼개졌으니 얼마나 아파요. 불안해요. 두렵죠. 그냥 밥맛도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이루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뭔 대화를 나누는지 몰라요. 그냥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몸만.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일시에 날아갈 이 세상 때문에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배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염려라는 의미가 둘로 갈라진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세상의 탐욕이나 두려움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시나요? 세상 염려에 너무 휩싸이게 되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둘로 다 갈라진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로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염려로 세상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없어지고 세상으로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완전히 세상적인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한 곳에 집중하는 무서운 정신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정신력이에요. 염려처럼 강한 정신력도 없어요. 얼마나 몰두하는지요. 아무도 못 말려. 네. 그 나중에 염려가 강박증이 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염려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염려 자체는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우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신경계가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도록 마음과 정신을 주관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신앙적인 논리를 아무리 알아도요, 우리의 신경계가 염려하도록 우리를 막 누르고 있는 상태라 염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논리, 하나님 말씀을 알면 염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너무 심해지면요, 생체가 우리의 생활, 이 생체 리듬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버려요. 그래서 생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생체적인 문제. 자, 영적인 문제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생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영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걸 사용하지 않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쫓아내는 그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나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도요, 은사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알아도요, 말씀을 자꾸 상기하지 않고 자꾸 되뇌이지 않으면 말씀 잊어버립니다. 자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속에 잠재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들이닥치면 이게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가 되면요, 생체적으로 깨어지기 때문에요.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한 것이잖아요. 뇌에 그 세포에 수용체하고 접합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잘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염려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수용체와 접합체가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느슨해집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뭘 해도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앞날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네 문제는 네보다 더 강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자꾸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자꾸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할 때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염려를 해도, 현재에 대해서 염려를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이미 지나간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 할 필요도 없는 것도 찾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괴롭니 염려하느라고.
얼마나 괴롭니? 내일 염려 내일 해. 오늘 괴로움은 그걸로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내일은 내일 염려해도 좋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화예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해서 내일은 염려해도 괜찮아.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자꾸 지나다 보면 자꾸 내일이다 보면 하루하루 염려 안 하게 돼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네가 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하려고 하니?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나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하나로 만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마음을 하나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신력만 쏟으면 모든 일은 그분이 다 처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경계가 누르고 있던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세상 염려가 틈타지 못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할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적인 이성에 바로 서면 사단이 주는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오로지 교회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은 교회밖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요 정작 그럴 때 신앙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 교회에서도 염려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집에 뭘 안 해놓고 왔는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번잡합니까? 번거롭습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참으로 세상에 신경 쓰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험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쁠수록 세상이 번거로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그만큼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근심에 충만하면 세상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인도하지만 세상 염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도 우리를 살리는 염려가 있고 죽이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요, 제가 여태껏 한국에서도 여기 와서도 보면 이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위한 염려보다는 세상을 위한 염려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 염려 별로 안 해요.
왜요? 에너지에 총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세상 염려를 할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면 기뻐요. 하나님을 위한 염려를 하면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에 도취가 됩니다. 세상이 미쳐 날뛰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생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를 죽이는 강한 집착력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염려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 근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을 위해 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염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염려만 하시고 세상 염려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는 조금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염려가 오거들랑 미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염려거리도 많이 오고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이 염려하다가 이거 할 일도 못한다 이거.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 내용을 적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예화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염려가 생기면 또 적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때그때 생각을 안 하고 염려하는 것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한 달 뒤에 그 상자 안에 있는 염려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은 자기가 염려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해결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염려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염려거리가 오면 염려하는 것을 미루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염려를 미룬다는 것은 염려를 계속 안 하는 비결임을, 그리고 염려거리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미루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뤄. 너 지금 그거 해결 못해. 그냥 미뤄.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너 믿어.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을 앞당겨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때에 절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나요? 주님 믿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오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다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광야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셨건만 그들은 잠시 목마르다고 염려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기적 봐도요,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당겨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치 시간을 주관하고 문제를 걱정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시간의 주인공이고 미래의 주인처럼 생각하기에 근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철저한 불신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비신앙인처럼 그러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그런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요. 만물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염려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계획은 세우되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세요. 순간순간.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다가 우리의 운명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 순간을 사셔요. 순간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기도는 하되 우리가 순간순간 차적하며 산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래 책임져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염려도 없어지고 미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58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88장입니다.